오늘은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사실 우리 중에 아마도 내 삶에 만족한다, 내 삶이 너무 좋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인생은 최고야, 내 인생은 정말 이보다 좋을 순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과장해서 하는 얘기겠지, 뭐 인생이 그렇게 살만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인생을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도 또 어딜 가도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한국말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아보면 부족함이 없다, 즉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 인생 최고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정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것을 하나님 목자시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특별히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자는 굉장히 그 당시에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힘들어요. 늘 들밖에서 고단하게 집 밖에서 살면서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작업이 목자였어요. 목자는 결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자, 너무 힘든 일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다윗이 2000년, 3000, 그 당시 아니라 4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서울에서 이 노래를 졌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택배 배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텔레마카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된 직업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배 배달원이라고? 하나님 목자라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목자에 비유했을까요? 특별히 다윗은 다양한 직업적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선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럼 내 직업이 왕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비유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신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한 다윗은 용사였어요. 정말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시오, 나는 그의 군인이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또한 시인이었어요. 다윗은 너무나 뛰어난 시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시인이고 나는 그의 악기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다양한 직업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직업들 다 내팽개치고 두고 나서 어린 시절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나님은 나의 목동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고백했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인생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목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뭐예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용사요, 멋진 시인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나는 내 삶은 양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이는 단순히 다윗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양이라고 표현해요. 다 그것도 전부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양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인간을 양이 비유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인간을 양이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만 보지 멀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갈 때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여기만 보고 저 멀리 뭐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 뒤에 구덩이가 있는지 골짜기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거나 길을 헤맬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양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 후배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 간경화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경화에 걸려서 간경화가 심해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점점 살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야 아무개야 너 왜 이렇게 얼굴 살이 빠지냐. 결혼 준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형 왜 자꾸만 이렇게 살 빠지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건강의 적신호였어요. 나중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이 상했다는 거예요. 간경화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간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병문안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병원에 그 친구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린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2025년이 다 지났는데 2026년도 내가 건강하게 내년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젊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간이구나. 양 같은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시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동물은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빨리 도망가죠. 그래서 내 적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요. 어떤 동물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요. 색깔을 변화시킨다든가 뭔가 변화시켜서 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동물은 가시나 이런 것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정말 무능해요. 달리기도 못하고 정말 싸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눈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다윗이 왜 양에 비유했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정말 전쟁 영웅이었어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여러 타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낸 정말 굳건한 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군사력이 엄청났어요. 개인의 능력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란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녀요. 대기업에 다녀서 열심히 일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그게 잘 나가셨죠. 그런데 하루는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런데 갑자기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오니까 뇌경색이 오면 몸을 못 움직이거든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였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뇌경색과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것들 치료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병과 싸웠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뇌경색이 일어나고 사고를 당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났던 성경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라는 말이 생각났대요. 야, 인간이란 정말 그 말씀처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게 인간이구나.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정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보니까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위기를 안 만나봐서 승승장구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여러분, 진짜 위기를 만나보세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인간을 양에 비유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이면 뭐하고 군사면 뭐하고 시인과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에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양과 같은 존재라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느낀 다음에 발견한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비록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은 최고였다. 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도 다윗이 맛보았던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도 다윗이 맛봤던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5년도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정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답답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혹시라도 여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대중목탕에 가면 인생의 진리가 써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맛보았던 이보다 좋은 인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이보다 좋은 인생을 살았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고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이 존재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윗은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처음에 등장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것 같다. 나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같다. 모세야,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네가 구원해라. 그들을 탈출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가 너 누군데? 너 뭔데 우리한테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여호와라는 표현. 여호와는 무엇을 의미하냐? 스스로 있는 자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한자어로 하면 자존성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가 영원전부터 존재해서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함께 쓰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내가 모세야 너를 보낸다. 왜 너를 보내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내가 이삭에게 약속했어.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어. 그들의 후손을 내가 구원해낼 거라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내가 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날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경험을 했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이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 땅의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실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약속을 들은 다음에 현실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시기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많은 곳을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결국 어떤 생각을 했냐?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고향 땅까지 떠나서 나라마저 떠나서 타인의 타국에 적국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미친 척하고 숨어 지내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데 왕은 무슨 왕이야? 내가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시냐? 정말 내 인생에 약속을 주셨고 때로는 현실은 그 약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지만 결국에 그 약속을 이룬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축구 선수예요. 아마 저 나이 때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다 아시겠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영표 선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영표 감독이나 방송인으로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이. 그때 4강 신화를 이뤘던 주역이에요. 저도 그때 신대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002 월드컵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채플실 예배당에 모여서 축구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요. 신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여 하면서 안정환이 페널티킥 못 넣었을 때는 분노의 탄식을 내면서 막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채플실에서 함께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축구를 봤어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2002년 때 그렇게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영웅이죠. 뭐 축구 영웅.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예수를 믿은 건 전년도 2001년도예요. 2001년도에 예수를 믿었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는 축구 선배가 대표팀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조용히 영표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야 이제 그만해라. 사람들한테 그만 예수 믿게 해달라.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기도한 거예요. 2002년도 월드컵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국가대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대로 2002년도 국가대표 발탁이 돼서 훈련을 하는데 경기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을 당해서 3개월 아웃. 3개월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이면 월드컵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상을 당한 다음에 그 소식을 의사한테 듣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했대요. 그렇겠죠. 지금 내 평생의 인생을 준비해서 이제 국가대표 됐고 이제 내가 뭔가 이루기 직전인데 올스톱인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대요.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영표야 너 2002년도 월드컵 하면서 나한테 영광 돌리겠다고 그랬지. 근데 너 왜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나한테 원망하고 억울해?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에 나 성공하고 싶다. 내 이름 알리고 싶다. 이런 게 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다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감사한 건 뭐냐면 몸이 회복이 빨리 된 거예요. 회복이 빨리 돼서 예선 1차전과 2차전 못 뛰었는데 3차전 제일 중요한 경기에 뛰게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 에이스 선수를 정말 잘 막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를 해서 박지성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거든요. 그 골을 어시스트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를 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 생중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전승계에 생중계되면서 참 영광 돌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 희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고 또 이렇게 것들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정직히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갑자기 부상이 찾아오고 갑자기 재회가 되고 갑자기 내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때가 차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켰던 분이시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성도님들하고 신방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대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요 교회에서 봉사 정말 열심히 하세요. 장로님이시고요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저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이지만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2025년도 한 해가 지났잖아요. 난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함께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 예배 가운데서나 아니면 일상생활 할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새해가 이제 밝아오잖아요. 정말 올해 그렇게 못했다면 내년에 그래 2026년은 내가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보는 시간들을 갖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대나무를 아마 아실 거예요.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매우 이렇게 곱게 높이 이렇게 자라요.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줄기가 휘거나 S자로 많이 자라죠. 대표적인 예가 소나무예요. 여러분 소나무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휘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유독 대나무는 쭉 곱게 자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나무가 높이 자라면 한 10m 자란대요. 10m면 한 4층, 5층 건물이거든요. 그만큼 높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대나무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높게 자랄 수 있을까요? 이 대나무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대나무는 가지가 많지 않아요. 이 줄기가 두껍고 가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에너지를 이 줄기를 세우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도 시간 쓰고 저렇게도 시간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어요. 가지를 좀 쳐내야 돼요. 집중할 건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많은 가지가 있었습니까? 좀 쳐내세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또 이렇게 곱게 자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집중이고 또 하나는 매듭짓기예요. 매듭짓기. 대나무 줄기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끊긴 지역이 있습니다. 딱 마디가 생긴 지역이 있어요. 매듭이 생긴 거죠. 그럼 이 마디가 왜 생기냐? 대나무는 쭉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성장을 멈춘대. 이 마디가 생긴 부분은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성장을 하다가 성장을 멈추었다가 다시 성장하고 중간중간에 매듭을 졌기 때문에 그 매듭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매듭짓기가 필요합니다. 이 매듭짓기가 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분주하게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도 조용히 멈춰서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기도도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성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올해 안에 막년에다 여러 가지 연말 모임이 다 많을 거예요. 분주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듭짓기를 좀 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좀 기도도 하면서 올해 어떻게 지냈고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갖고 내가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것들 매듭짓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매듭짓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나의 목자를.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